어린 시절에 우리네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얻어터지고 오면 우리네 부모들이 간혹,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야, 아빠가 치료비 물러줄 테니까 너는 돌로 찍어버려라. 이거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밖에서 얻어터지고 들어오면 그게 속이 상해서 간혹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면서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부모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내 자식이 밖에서 얻어맞고 다닌다는 사실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풀어냈을까. 저는 그 말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리 얻어터지고 저리 얻어터질 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속이 상할까. 얼마나 속이 상할까.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혈과 육이 아니다. 핵폭탄이 아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에게 말이죠, 가면을 덮어쓰고 복면을 하고 총과 칼을 들고 우리를 공격해, 살상 무기를 들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가장 친절하게, 여러분 간첩이 내가 간첩이네 이런 간첩, 이런 무식한 간첩 없어요. 우리 이웃들 중에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이웃과 사귀면서 광명의 천사처럼 나를 가장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이것이 사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정체를 알면 우리는 사단을 방어할 텐데, 우리는 이게 사단의 정체인지 사단의 공격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이미 넘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넘어지고 나니까 그게 사탄의 공격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통해서 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니까 내 속에는 옛 성품의 정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옛날 죄성이 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살상용 무기를 통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젖은 수건을, 젖은 걸레를, 젖은 옷을 빨랫줄에 널어 놓으면 바람이 슬쩍 지나치면서 그 빨랫감을 다 말려버리듯이 사탄의 공격은 슬쩍 내 생각 속에, 그래서 옛사람의 정체인 이 죄성 속에서 내 생각에는 그렇지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그렇지 싶다. 여러분 아십시오.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이상, 내가 예배의 자리에 머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이상 내 속에서 옛 성품의 정체가 올라와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렇지 싶다. 그러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고 주의 종이 섭섭하고 사람들이 섭섭하고 미워지고 그렇지 싶다. 사탄이 우리에게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람이 슬쩍 옷감을 말리듯이 슬쩍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이웃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 이웃이 북한의 간첩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그 이웃이 누군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카더라
가더라. 누가 가더라. 누가 가더라. 그래서 그 가더라가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인지도 몰라요. 성도의 교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깊이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팩트도 아닌 뜬소문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팩트가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뜬구름 같은 소문을 듣고 사람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에게 섭섭한 것이 이제는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지만 이 어둠이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푸른 초원에 아주 튼튼한 황소가 4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황소 4마리는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풀을 뜯을 때도 4마리는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4마리는 항상 동질의식을 가지면서 항상 같이 물을 마셨습니다. 잠을 잘 때도 이 4마리는 똘똘 뭉쳐서 잠을 잤습니다. 이 초원에 이 황소를 노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사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사자가 공격하려고 하니까 4마리가 딱 스크랩을 짜니까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꾀를 냈습니다. 어느 날 한 황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황소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황소야, 황소야, 저놈이 있잖아, 누렁이 저놈이 너 보고 있잖아, 뭐라 카더라, 카더라를 집어넣습니다. 진짜 갑자기 낯빛이 변했습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사자가 잡아먹기 위해서 꾀를 낸 겁니다. 갑자기 낯빛이 변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갑자기 한 마리가 서운해졌어요. 그래서 이 3마리의 무리 속에서 한 마리가 삐죽히 나갑니다. 같이 있으니까 섭섭했어요. 서운했어요. 사자는 또다시 다른 한 황소에게 접근합니다. 또다시 너 있잖아, 저 검둥이가 그러는데 너 보고 뭐라 카더라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진짜가? 다시 낯빛이 변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진짜 이럴 수가.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황소에게도 그래서 이 4마리는 그렇게 같이 풀을 뜯고 같이 물을 마시고 같이 잠을 자던 이 황소 4마리가 이제는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속으로 계속 생각합니다. 아니 누렁이가 진짜 진짜 섭섭한데. 그래서 이 사자는 4번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이솝 우화예요. 여러분, 한 조직과 한 공동체 속에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신의 말입니다. 이 불신의 말이 사탄이 교묘하게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초원의 사자는 지금 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살상용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옛성품의 정체를 통해서 그렇지 싶다. 혹은 가장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누가 그러더라,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면서 어둠에게 잠식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느 순간 내 심령에 어둠의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신지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빛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 어딘가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과 어둠의 전쟁. 따라서 합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 과격하게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 자, 이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은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빛의 자녀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성도가 먼저 심령이 강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한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따라서 합니다. 강건하여지고. 자,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서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사가 6시간씩 하루에 4번의 교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장을 한 로마의 군사가 와서 바울을 지킵니다. 바울이 그 로마의 군사의 무장한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부는 바람에도 영감을 받고 파도 치는 그 파도를 보면서도 영감을 받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온 그 간수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투구를 쓰고 있구나, 흉배를 붙이고 있구나, 호신경을 붙이고 있구나, 신은 어떤 신을 신고 있구나, 손에는 어떤 방패를 잡고 있구나, 오른손에는 칼을 잡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영감,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칼, 이런 이야기를 쭉 하기 전에,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절에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병사가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 병사가 먼저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완전 군장과 그 다음에 군장이 뭐죠? 완전 군장? 예? 단독 군장. 완전 군장과 단독 군장이 있습니다. 자, 완전 군장을 해서 행군을 한 적이 있어요. 완전 군장을 하면 어떠냐? 일단 모포를 뒤에 답니다. 침낭, 소총, 야삽, 수통, 방독면, 수류탄, 대검, 그 다음에 뭐 실탄, 거기에다가 슈루탄, 거기에다가 또 비상식량. 그러면 뒤에 아주 산에 올라갈 때 등산 배낭 같아요. 무게가 어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25kg에서 30kg랍니다. 여러분, 25kg에서 30kg의 완전 군장을 하고 여러분 100kg 행군을 한다. 우리는 단독 군장을 하고 뭐 10kg 구보 이런 걸 해봤어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쫄병 가운데 하나가 가다가 막 거품 물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놈 총을 옆에서 친구가 하고 팔짱을 끼고 같이 막 뛰어야 됩니다. 군인이 무장을 하기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뭔데? 군인에게는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체력 없으면 뭐 완전 군장이고 단독 군장이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몸이 허약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너는 투구를 써야 되고 호신경을 붙여야 되고, 이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병사로서, 군사로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뭔데? 너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데? 잘 먹어야 돼요. 안 먹고 안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 것으로만 안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잘 먹고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잘 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에 해당되는 게 뭔데? 말씀을 들었느냐? 기도해라! 말씀을 들었느냐? 기도로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해라! 전도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뭔데? 운동은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섬겨라 하면 섬기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강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걸출한 장군이 있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외선 330세척을 아주 격파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세계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전적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승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홍길동 같은 사람이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손오공 같은 사람이냐? 있지도 않는 600만 불 사나이, 무슨 소머즈, 있지도 않는 팩트도 아닌 사실도 아닌 것을 지어낸 이야기 같은 가상의 인물의 신출기몰한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실존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이루는 전적은 도대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전력, 그런 승리를 이룰 수 있었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이순신은 600만 불 사나이 같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소머즈와 같은 능력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달랐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느냐? 그는 우수한 전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동태를 아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형지물이 어떠한가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물과 밀물의 그 조수의 간만 차이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흩어질 때가 언제이고, 그리고 모아질 때가 언제인가, 그들의 동태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가 소모즈 같은 600만 불 사나이 같은 그런 있지도 않는 신출기몰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실존 인물이었고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원균 장군이 있습니다. 이 원균 장군은 이순신보다가 활쏘기, 창던지기, 말타기, 어쩌면은 기술에 있어서는 실력이 훨씬 더 뛰어났다고 역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는 용맹했고 원균은 담대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원균은 용맹했고 담대했지만 군사를 훈련하는 일과 적을 파악하는 일에 언제나 그는 게을렀고 그의 용맹성에 무모한 전투를 함으로 그는 패했다. 역사가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어땠어요? 그런 우수한 전투력을 얻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전쟁이 딱 발발했어요. 밑에 있는 장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 이참에 우리가 가서 완전히 단칼에 무찔러 버립시다. 호언장담하는 아래 장군들이 있었지만 겁장이 아닙니까? 장군은 겁장이 아닙니까? 겁장이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지리하리만큼 기다렸고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지형지물과 밀물의 조수의 값만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왔을 때 그는 전쟁을 했고 연전연승을 했던 겁니다. 세상의 전쟁도 이러하거늘 호언장담이 아니고 무모한 전쟁이 아니고 세상의 전쟁도,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전쟁은 과학이라고. 세상의 전쟁도 하물며 이러하거늘 영적인 전쟁은 오죽이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데, 내 심령 속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내가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느냐. 사탄은 내게 이성을 건드리고 내 감정을 건드리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 기근을 보내는데, 영적인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돌아가야 합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시대만 하더라도 맨 땅에서 방석을 깔아놓고 시린 무릎을 꿇고 예배하던 그 예배의 고향으로 우린 돌아가야 됩니다. 심령의 말씀이 꿈틀거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어땠어요? 사도행전을 열어보세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예루살렘 성도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 게 아닙니다. 끝장 보는 기도.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투옥되던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기까지 그들은 끝장 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위험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 위험에 한 번이라도 굴한 적이 있습니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야성이 있었고 그들은 전도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신앙생활이 너무 세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 무슨 말만 하면 직분 감당하지 못하겠다, 무슨 말만 하면 내년에는 직분 다 때려치워버리겠다, 똥개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직분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사단의 시험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이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그 공격을 봉쇄해 버리는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역사는 도깨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 천둥과 벼락치듯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그 말이 슬쩍슬쩍 내 생각에도 그렇지 싶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의욕도 떨어지고 무기력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사단에게 얻어터진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고 무슨 암병이 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슬쩍슬쩍 주는 생각이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도 의욕도 사라지는 바로 이것이 어둠에게 정복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운동선수는 첫 번째는 체력입니다. 기본기예요, 기본기. 체력과 기본기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말이죠, 시대가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음식점들이 생겼다가 또다시 문을 닫고 생겼다가 또다시 문을 닫으면서 간판집만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기본기가 뭔지 아세요? 음식점이 분위기가 좋다, 서비스가 좋다, 다 좋아요. 네. 그런데 음식점의 가장 기본은요, 맛과 영양입니다. 이거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원, 어느 병원 가보니까 정말 카페 같은 분위기예요. 아주 막 찻집 같은 분위기에 병원에 들어갔는데 커피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병원인지 카페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병원은 감기 정도 걸렸을 때에 내 몸에 조금 타박상 입었을 때 우리는 그런 병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는요, 카페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간호사가 상냥하냐 상냥하지 않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사가 있느냐, 훌륭한 의료 장비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가수 이미자 예쁘죠? 여러분 생각에 이미자가 예쁩니까? 이미자 섹시합니까? 이미자가 화려한 춤솜씨가 있습니까? 예쁘지도 섹시하지도 화려한 춤솜씨도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지금까지 국민 가수로 롱런을 하면서 모든 국민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수의 기본기는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로 승부를 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가 이 어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한다. 자,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마귀의 관계가 또 다른 말로 마귀의 작전 계획입니다. 마귀의 관계 하면 마귀의 작전 계획. 마귀의 관계, 마귀의 작전 계획. 마귀가 작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말이죠, 우리를 공격할 때 무작정 공격하지 않습니다. 딱 작전을 세웁니다. 어떻게 할 때 저 김 집사가 낙심하는지, 어떻게 할 때 저 이 집사가 시험에 팍 드는지 마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귀는 민족성을 너무 잘 압니다. 한국의 민족성과 일본 사람의 민족성, 중국 사람의 민족성을 잘 압니다. 예.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딱 치고 들어갑니다.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느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킬레스가 뭐예요? 그리스 신화에 아킬레스라는 총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이 총사령관이 전쟁을 해요. 트로이 전쟁을 해요. 적장 헥토스를 무참하게 무찔러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정말 어디를 공격해도 공격을 당하지 않는 그런 아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테티스라는 어머니가 저승의 강의 여신을 찾아가서 상의를 합니다. 이 아들을 스틱스 강에 담그십시오. 그러면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적이 화살을 쏘아도 공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갓난 아기를 스틱스 강에 가서 담그는데 발뒤꿈치를 잡고 다 담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만 하면 아킬레스는 연정연승인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이 저 아킬레스 저놈을 공격해서 이겨야 되는데 저놈은 신처럼 강하니까 해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해보자. 연구해보니 아니, 온 전신은 신처럼 강하지만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약점이 있다. 바로 발뒤꿈치 인대 부분이다. 그래서 저격수를 만들어서 저격수를 통해서 발뒤꿈치에 독화살을 탁 쏘아서 아킬레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에 약하구나, 저 사람은 이성에 약하구나, 저 사람은 자존심에 약하구나, 저 사람은 뭐라 하더라 이 한마디에 약하구나. 사탄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운하게 느껴지고 예배가 무료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보이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게 보이고, 이 마음속에 서서히 어둠이 드리워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디아 분리하다, 볼로스 쇠기를 박다. 무엇을 분리해서 쇠기를 박느냐?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서 쇠기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서 쇠기를 박는 거예요.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육체와 영혼. 여러분, 내 육체는 내 영혼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와 영혼 사이에 쇠기를 박아요. 그 쇠기가 병이에요. 병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얼굴에 미소가 들어오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체는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육체에 영혼의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그것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무엇으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사람이 얼굴에 웃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얼굴을 통해서 표현해요. 땅은 꽃을 통해서 땅을 표현해요. 우리의 심령은 얼굴을 통해서 표현을 해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육체 사이, 영혼과 육체 사이에 쇠기가 박혀서 영혼이 어두워진 그 모습이 나에게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병든 거 없는데요, 나는 건강한데요, 그것이 오래가면 서서히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집요하게 빛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6장 12절에는, 자,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사탄은 잘 알아요. 한 나라의 통치자를 바꾸고 그 통치자 속에서 조절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나라를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에 의해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동성연애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한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들을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탄의 쫄개들인 이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학교, 그 나라의 국회의원들, 교계의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의 마귀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나와요. 마귀 조직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데? 거기에는 우상숭배자의, 우상숭배의 영과 이단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님이 어느 날 갑자기 스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영이 계속 감동하니까 절간에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 대웅전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편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의 영이 역사하면요, 절간에 가서 목탁 소리를 듣고 연불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계속 감동하니까 우상숭배자가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냥 신천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영이 있습니다.
마귀의 쫄개인 이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 이단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니까 그 허무맹랑한 신천지의 교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악의 영들. 이 악의 영이 뭔데? 이 악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영이에요.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고 성도들끼리 미워하게 만들고 성도들끼리 반목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조직 속에 바로 이 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예배도 싫어지고 예배 시간에 오기는 왔지만 졸고 있고 성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반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강점이라 하는 것이 얻을 때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 모세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온유했던 사람이 혈기가 방자해서 사람을 죽여버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베드로 얼마나 용기 있는 자예요. 그 용기 있는 베드로가 여종 하나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절대로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우리 모두 다 말씀으로 영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적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이 사탄의 공격이나 우리는 봉쇄해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전반전에 2골을 넣었어요. 3골을 넣었어요. 이제는 이기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지키는 축구를 합니다. 지키는 축구. 그래서 다 수비 위주로. 그래서 후반전에 가서 경기가 뒤집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축구를 하든 권투를 하든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제 시험 들지 말아야지. 나는 이제 넘어지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우리 오늘 밤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가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는 마귀의 영역에 치명타를 입히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시험 들지 전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시면서 했던 말씀 다 이루었다. 따라서 합니다.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는데 철천지 원수인 사망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탈내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어놓았었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으니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끝으로 뭐라 그래요? 마귀의 이 관계를 봉쇄해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유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강건해야 돼. 이 마귀의 작전을 알아야 돼. 너의 약점이 뭔지 알고 마귀는 너를 공격할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너는 최선의 공격,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창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저를 늘 따르던 저의 대학 후배 3명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4명. 저와 나이 차이는 좀 있었지만 맨날 형 하면서 아주 가까이 지냈던 후배들입니다.
제가 어떤 지령을 딱 주면 언제든지 모였습니다. 교회 누가 아프단다. 야, 오늘 우리 손 좀 보러 가자. 오늘 모여. 그러면 4명이 딱 모였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 집에 갔어요. 청년들입니다. 아픈 사람 집에 갔어요. 4명이 한 사람을 놓고 막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점심때가 됐어요. 짜장면 시켰어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먹고 3명은 또 기도하고 한 사람 돌아가면서 짜장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때가 됐어요. 야, 짜장면 질린다. 비빔밥 시켜라. 비빔밥 시켜놓고 3명 기도하고 1명씩 돌아가면서 먹었어요. 밤새도록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에 그 사람이 신음처럼 뱉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속에 들었던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팍 떠나가면서 질렸다 간다 하더니 팍 가고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완전히 완쾌되어 버렸어요. 와, 이 기도의 야성 말이죠. 제가 청년 때 그랬던 사람이에요. 질렸다 그러더니 간다 하더니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년 4명, 저를 포함한 4명, 3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판사가 됐습니다. 야, 저희들이 청년 때 진짜 야성이 있었어요.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밤을 세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맨날 얻어터지고 오면 여러분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맨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시험 들어서 창백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사탄은 우리를 알고 공격합니다. 초원의 황소를 공격하는 사자가 가더라. 그렇지, 내 생각에도 그렇지 싶다. 그 섭섭함이 쌓이고 사람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이것이 어둠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